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또 어떤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실을 보면서 마침을 정할 것이다. 3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 윈윈 게임이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아침부터 말씀을 하면서 되게 영어로 얘기를 할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윈윈 게임이라는 게 뭡니까? 윈윈 게임이라는 거는 이제 다 같이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다 같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있나요? 우리가 뭐 스포츠를 하더라도 이기는 편이 있으면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윈윈 게임이 무승부 정도 이렇게 무승부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게임보다는 좀 이기는 게임이 재밌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죠. 실제로 그 운동 경기들도 그런 것 같아요. 유럽에서 좋아하는 그 축구는 무승부 게임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운동들은 대부분 이렇게 승부가 꼭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연장전까지 해서라도 야구같이 이제 보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긴 거는 한 6시간까지 이렇게 해서라도 승부를 이렇게 내야지 직성이 풀리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닝 게임은 뭐 그런 무승부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위닝 게임이 이제 우리 그 경영학이라든지 그 비즈니스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케이스인데요. 여러분들 그 서점에 그 반젠노블스라고 아시죠? 반젠노블스가 이게 뭐 텍사스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데 반젠노블스에 가면은 뭐 있습니까? 예, 책이 있죠. 거기 가면 스타벅스가 꼭 같이 있어요. 그쵸? 예, 스타벅스가 꼭 같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책을 사러 갔다가, 책을 읽다가 보면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계속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커피 마시러 또 거기 갔다가 반대로, 책을 또 이렇게 읽기도 하고, 책을 사서 보기도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위닝 게임이다. 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그 건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중에는 미라리 사용하고 있고요. 또 주일날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임대료를 이렇게 줄여서 반반 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도 윈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 그 가족들 가운데서도 여행을 다녀오신다든지 아니면 좋은 식당에 가신다든지 그러면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낸다면 이것도 또 윈윈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윈윈 게임에 반대되는 개념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위닝 게임에 반대되는 개념은요? 들어보셨죠? 지로섬 게임이라고. 지로섬이라고 들어보셨죠? 지로섬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다 합치면은 지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게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편이 제가 100이라는 점수를 얻게 되면 상대방은 반드시 100점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점을 얻었으니까 플러스 100이잖아요? 그러면 저쪽은 마이너스 100이 되잖아요? 합치면은 제로가 되는 게 이제 이게 지로섬 게임이죠. 그러니까 한쪽이 이기는 편이 생기는가 하면 반드시 지는 쪽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윈윈 게임이 있고 지로섬 게임이 있으면은 정서적으로는 딱 윈윈 게임보다는 지로섬 게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무승부 같기도 하고, 에이, 내가 이기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이 지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 예.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로섬 게임을 더 좋아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전사님, 전사님 이제 두 분이 계신데, 이 전사님들도 이제, 이 두 분도 이제, 결국 이제 안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 그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먼저 이게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써서 이거를 교단에다가 제출을 해서 이걸 가지고 심사를 받게 되죠. 시치위원회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 그 시치위원들로부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면접을 하게 되는데, 아주 그냥 많은 질문들을 해요. 물론 이제 저도 이렇게 겪었는데, 이제 제 때는 이제 이런 질문이 없었는데, 이제 이런 질문까지도 하신다고 합니다. 가족이 중요하냐? 사역이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한답니다. 그야말로 이제 지로섬 게임 질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가족을 택하자니 사역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또 사역을 택하자니 가족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무슨 질문이 이래? 이제 질문이 자꾸 유치하네. 이제 저질이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엄마가 좋다 그러면 아빠가 섭섭할 것 같고, 또 아빠가 좋다 그러면 이거 엄마가 밥 주시는 분인데 지금부터 밥 못 먹을 각오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답을 했던 이제 그런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야, 이렇게 거룩하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질문도 딱 깨보면 아까 그 시치원의 그 질문, 가족이 중요하냐? 사역이 중요하냐? 가족을 택할래? 사역을 택할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기서 27절에 보면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시면 비유를 들죠.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이제 그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서 계산을 해보지 않고 그래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냥 무작정 시작을 해요.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돈이 부족해서 그 망대를 완성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비웃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시작하지 못한만 시작을 안 한만 못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는데 그 적군의 수에 그냥 아주 턱없이 부족한 그런 군사를 이끌고 나가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을 알게 된다면 차라리 그걸 가지고 전쟁을 할 게 아니라 미리 화친을 해서 협상을 하는 게 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가족이냐? 내 제자가 되느냐? 이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또 이 비유를 또 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하고는 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이야기 다음에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소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짠맛을 잃은 소금은 그 쓸데가 없다. 그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밖에다가 내다 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오늘 그 제자가 되는 길,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하고 이 비유하고 그 맛을 잃은 소금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세요?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부분이요.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참 자신 있어요. 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말씀인데 이걸 읽다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좀 뜯어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위해서 가족들 다 포기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14장,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그냥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고요. 오해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 그냥 매몰되어 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냥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로섬 게임 같은 그런 질문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 심하게 말하면
자기가 유리하게 악용해서 이 말을 악용해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은요,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다고 그러셨죠? 그 다음에 컨텍스트, 그 다음에 그 앞뒤의 그런 문맥들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본문은요, 이 누가복음에서 보시면 9장이요. 9장 57절부터 19장 27절까지 묶여있는 말씀입니다.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이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고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그 여정이 바로 이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누가복음 19장 27절까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것만 떼어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에 일어났던 사건의 하나로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 사건보다 조금 더 앞에 나가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12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내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도 여행을 가게 되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이적들을 행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그전에는 못했어요. 그전에 누가만 했습니까? 병을 고치는 이 초자연적인 이적은 누가만 했습니까? 예수님만 하셨죠. 제자들은 그냥 옆에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이 전도행을 통해서 이 12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자기들도 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보시면 7절부터 9절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헤롯 왕이죠. 헤롯 왕마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담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자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자들도 보았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제 10절부터 17절부터 그 유명한 사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 나와 있나요? 다른 데 나와 있나요? 보면은 막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 보고 왕이 되달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도망가시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신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한테 나눠주셨나요? 떡하고, 그러니까 빵하고 물고기를 직접 나눠주셨나요? 아니죠. 누굴 통해 나눠주셨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굴 만난 거예요?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셨다는 걸 알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도 찬양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저기 하겠지만 제자들에 대한 그러한 그 찬양과 지지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으쓱한 거죠. 야, 이제 이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되었을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어떤 그 기대감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49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요한이 어떻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추종자도 아니고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감히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허락도 없이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특허권도 없이, 이거 우리 특허인데, 이거 우리 카피라이트인데, 카피라이트를, 그거 없이 이걸 막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했다. 못하게 했다. 예? 지금 감이 오시죠? 예? 지금 뭔가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걸 못하게 막았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했는데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서게 됐는데 그 마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감이죠. 자신감이죠. 이러한 그 일련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 일련의 그 제자들을 그 반응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꿈에도 지금 생각지도 않고 있는 거죠. 그저 예수님께서 이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예수님이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게 되면, 왕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가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은 아주 고무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의기양양하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가는 거니까 지금 10년이 지난 그런 과정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3년을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이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야말로 제자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정점을 찍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 너희들 잘했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격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이러한 제자들에게 찬물을 쫙 갖다 끼워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9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한 말씀 있잖아요. 요게 오늘 27절, 그러니까 14장 27절에서 처음으로 얘기했었던 게 아니라 9장에서 벌써 이렇게 예루살렘을 출발하기 전부터 벌써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잔뜩 기대하고 업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얘기가 들리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령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감, 그 믿음, 그 생각의 그 프레임 때문에 이 상황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었고 이 십자가에 대해서 들을 귀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시면,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14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리에게 돌아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맨 앞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고, 그들이 12제자하고, 그 뒤로 이렇게 추종자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겠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계셨겠죠? 걸어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의기양양하고, 이제 뭔가 할 수 있다. 이제 가서, 이제 예루살렘만 가면 끝이다.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샥 돌아서셨다는 얘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셔서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찬물을 끼얹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대감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한 자리입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 한 자리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처럼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자기까지, 그러니까 자기 식구, 자기 자신들이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신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그 따라오는 목적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너희들 안에 그 숨겨져 있는 그 진짜 목적, 이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진짜 이유들, 숨겨져 있는 그 진짜 이유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단편적으로 또 평면적으로 이렇게 읽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집안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역,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이 교회의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로섬이라는 그 프레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윈인이라는 그런 그 프레임에서 보게 되면 집안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사역도 하나님의 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그 속마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자기중심적이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을 가지고 싶어요. 조금 더 가지고 싶어요. 조금 더 가지면 또 조금 더 가지고 싶어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되어간다는 거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늘 부족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탐욕으로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을 더 가지고 싶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닝 게임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만족을 못해. 성이 안 차요. 지루섬이라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지, 내가 여기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내 자신, 내 모습이 아니라 남은 어떤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생 가족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회자가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 사역들을 잘 감당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데다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다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윈윈할 수 있는 사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네 가족을 미워하고 도외시하고 교회에 전념해라. 지금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겉모양을 봤을 때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과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너 왜 나 따라오니? 너 왜 지금 나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거니? 그 이유가 뭐니?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식구들 때문에 너 나 따라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계산해봐. 맞는 건지, 지금 네가 나 때문에 따라오는 건지, 너 때문에 따라오는 건지, 너 가족 때문에 따라오는 건지, 이걸 한번 계산해봐. 이걸 한번 생각해봐. 이거를 계산해보지 않으면, 이것을 성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넘어지게 될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너지고 도망가게 될 거야.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거야. 이게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이어지는 두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넘어져 버리고 다 도망가게 돼버리고 포기하게 돼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 거름조차도 쓸데없는, 아무데도 쓸데없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생명새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그 교회들에도 보면 이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그래서 선교사가 돼서 우리 모슬렘으로 힌두 국가들로 또 아프리카로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래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네,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저도 목사고 그래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그 진짜 숨겨져 있는 진짜의 그 동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욕심들, 탐욕들, 자기중심적인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과 이 탐욕들, 이 내려놓는 것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이 이것이 제자도라고,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본능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본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만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제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사랑하는 이 생명생 가족들 모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